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잡힌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서울 광염교회를 담임하시는 조현선 목사님께서 지난해 펼쳐내신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정말 기가 막힌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빌축자의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복을 빈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자 원천이신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는 없죠. 복을 내리시고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주체이시지, 이 축복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인정하고 넘어가십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수요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도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만 하면 막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막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싫은 반응이 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게는 알량한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강단에서 목사님이 축복이라는 말을 쓰면,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이 축복이라는 말 잘못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복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복과, 물론 하나님 복 주시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알량한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단에서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저처럼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나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는 그런 양식, 그 다음에 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문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어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복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 그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복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복을 누구에게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봤어요. 복을 누구에게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의 원천이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해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구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복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복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이 우리에게 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더 좋은 것은 천국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복이고요, 또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온유한 것이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 화평이 복이다. 이 수많은 복들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모든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에다가 더 필요한 복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또 우리 자손의 번창함도, 우리나라의 형통함도 구하는 그런 복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성경에서 보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섬김과 그리고 또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복을 누리려면 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4가지 비결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끝까지? 맞아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제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새 나그네로 이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신방하게 되었죠. 자,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신방한 목적이 있었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이맘때쯤에서 사라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셨고요. 또 하나 신방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데 그 멸망시키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신방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모두가 다 이 2가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모두 선하신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이 교훈에 대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거기에요. 거기서는 어딜까요?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헤브론 땅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장막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새 나그네가
그 장막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냐면요,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적은 소기에 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두 번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향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들이 100세이고 90세가 되지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의 하나님인데, 이제 소돔으로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영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자리에서 축복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양면적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자, 정오쯤에 아브라함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쯤에, 이 말씀을 보니까 해질녘쯤에 소돔으로 향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빠듯하고 굉장히 긴박한 그런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죠, 그리고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남자가 한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한 남자는 땅에 남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맷돌을 가는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부르심을 받고 한 여인은 땅에 남는다는 거,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긴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은요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천사도 몰라요. 사람은 더더욱 모르고요. 더군다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그날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긴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실 때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불림을 받아서 하늘에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남는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한 하나님의 일정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나그네를 배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부지불식간에 새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정오에서 장막 앞에서 꾹뻑꾹뻑 졸고 있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새 나그네들이 막 있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 쏠져 있고 정오 햇빛을 받아가지고 먼지 뒤집어 쓴 그 새 나그네를 정성으로 모셔드려서 손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다 빵을 넉넉하게 만들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중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섬긴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웅하는 것도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새 나그네들을 배웅하고 전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어쩌보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새 나그네들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계실 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배우자로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가난하고 병든 부모 형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정말 누군가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 내 주변에 얼마든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섬김을 다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긴박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계실 때에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그리고 가장 내가 싫어하는 분들을 끝까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야 될 것이고, 병든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성격이 못된 사람과 더 합친하면서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모두 한 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과 친밀하라. 맞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융숭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 중에, 세 나그네 중에 이제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 떠나가고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남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절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일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요. 부부라도요, 친할 때 친밀감이 있었을 때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어그러지고 또 그 다음에 의견이 갈리게 되면 좀 뭔가가 이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해졌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난 24년 동안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았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듣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우리가 좀 그 전에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뭐냐, 어떤 사건이 있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갈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수직적인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무려 한 13살 정도 되었을 때에도 전혀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상급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이제 친구가 되어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주어진 신분에 따라서 특권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회사에 보면 회장님이 누릴 특권과 그리고 말단 직원이 누려야 될 특권은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죠? 마찬가지죠. 같은 공무원이라도 대통령하고 구급 공무원이 누려야 될 특권과 권리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는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그 친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친구로 삼으셨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친구로서 이야기하셨다면, 이제는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 영험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기도 잘하는 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풍성한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단독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하나님의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의와 공도를 행하라. 자,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실 말씀해 드렸다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을 주실 것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그 이유를 이미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과 19절.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택하신 이유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복이죠. 천한 만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비밀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해요. 그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녀와 집안 사람들을 잘 가르칠 사명이 있고 그 내용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지를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으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복이 천한 만민에게 증거가 되는데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또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즉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냐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신과 그리고 그 권속들, 권속이라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도인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와 공도는 도대체 뭐예요? 의와 공도,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마치 그 쌍둥이 언어처럼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의라는 말을 조금 단어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는 히브리 말로 체데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원래 나무 막대기예요. 그런데 나무 막대기 어떻게 쓰였느냐? 항상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로 옛날에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정확한 자가 있어가지고 길이도 측정하고 뭐 넓이도 측정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무 막대기가 이 체데카가 이게 이제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일종의 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체데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판단이 되는 그 척도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도라고 했죠. 이 공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미시파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살려면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살인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죠. 근데 이 윤리와 도덕 한 공동체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 즉 공도라는 것은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용서와 사랑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척도이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언약의 공동체는 이 의와 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 의와 공도를 늘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 공동체에게 후손에게 있었죠. 목회자는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와 공도가 필요하고 한 나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의와 공도를 잘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역사상. 근데 이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잔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를 스스럼없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압제와 핍박을 통해서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숨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숨어들었느냐?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시작했는데 의와 공도를 어떻게 행했느냐? 서로 돌보고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잘 가르쳐서 후손들에게 가르쳤는데 결국은요, 이 의와 공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결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공도가 결국은 세상 나라를 이긴 것을, 정복한 것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와 공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국가에서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죄악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화를 이제 전환시키십니다. 화제를 바꾸시는 것이죠. 심판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심각성을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간직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저 소돔 땅을 향해 가서 그들의 죄악이 정말 심한지 아는지를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두 가지 전조의 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내는 사건이 한 가지 있어요. 자,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있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가인이 그렇게 핑계를 대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억울한 일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서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억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죄 소리가 다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전에 오셔서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전에 오셔서 확인한다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 죄를 관영하게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악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자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놓으시고요, 마침 오늘 우리 주기도문 공부하는 주제가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예요.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몰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빈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전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이고, 의와 공도를 행하며 무엇보다도 죄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